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03면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3면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눈에 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후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그것들을 만드시는 자는 사랑과 정답을 얻으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세상이다. 황금 그리시고 계시는 1조 보셨습니다. 소년과 그렇죠. 감사한 분 드리셨습니다. 소년과 서영경, 임다소, 우명으로 드리셨고요. 한경원 드리셨습니다. 서영경, 소년과 박재현, 유근설, 김치희, 김현정, 우명으로 세분 드리셨습니다. 이사광 영원도 우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 드리겠습니다. 1차 단기 선교회에 주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주시지 않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픈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1차 국내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선교 일정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와 어려움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하는 모습들이 주 앞에 찬양하여서 저게 다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을 경동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면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의 의미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세워질 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같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지난 주간에 은혜단 선교 1차 5천 선교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과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는데요. 잠깐 보고하는 시간 팀장이었던 노정민 저희한테 나와서 한계국가를 박수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2의 노정민이고요. 제가 청년 15명과 전도사님을 대표로 해서 보고를 2000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2014년 첫 번째 여섯 사역이고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은 15명이었고요. 전도사님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네, 저희가 오전 9시에 출발해서 2시간 40분 거리로 11시 4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옥천에 있는 예복 성결교회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 그 예배 시간에 사진으로도 봤듯이 이렇게 예배당 교회 앞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뿌리가 많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 나무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인데요. 문을 멋스럽게 잘 꾸며놓고 있고 되게 신기한 게 나무가 죽었는데 잎은 이렇게 파랗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면 저쪽 안에 예배당인데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복 성결교회 목사님 조남현 목사님이시고요. 처음 뵀을 때 안경이 되게 패셔너블 하셔서 되게 눈길이 가는데 조남현 목사님이 저한테 존댓말로 이렇게 잘해주셨다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하고 너무 다르다고. 근데 이렇게 제가 프로필 사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거든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좀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면 안 닮아가지고 하셔가지고 솔직하신 분인가 알고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시고요. 그쪽 사진은 사모님은 되게 저희한테 항상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없느냐,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승원이가 탕수육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 옆에서 말리느라 좀 그리고 그 조나영 목사님 자녀분인데 첫째가 광해고요. 둘째가 광호입니다. 저희 자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남다른 우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쥐고 같이 다니는 모습 보니까 제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반성도 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제 일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단기성교 첫 번째 날에는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받은 일정표가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도착해서 목사님한테 들은 바로는 원래 둘째 날에 일손돕기라고 해서 봉사일을 돕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박 주인분이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정이 많이 차질이 됐는데 그럼에도 많은 은혜가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날부터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첫 번째 날에 마을회관 경로당 청소를 했어요. 일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쓰셔서 그런지 냉장고에 다양한 게 있었어요. 개고기도 있었고 돼지 꼬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냉장고를 다 먼지도 있고 이렇게 다 껴있어가지고 냉장고 다 안에 있는 거 꺼내서 씻고 이런 식으로 청소도 하고 먼지도 다 닦고 그 안에 냄새도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페브리즈를 뿌리고 청소도 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불평불만 하나도 하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희정이 밝게 웃고 있죠. 이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입니다. 네,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벽화팀은 따로 세 명의 디자이너들 송민이와 진영 언니와 미진 언니가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옆에서 승원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승원이 같은 경우는 동원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겼는데 잘 모르고 벽화팀에 속해가지고 물 나르고 이렇게 롤로 이렇게 칠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는 혜영 언니와 은지 언니가 해주셨는데요. 맛이 정말 맛있어요, 진짜. 저희가 너무 이렇게 힘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언니들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 일정까지 마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1시간 정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직장 생활도 하셨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직장인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청년들의 마음도 많이 이해해 주셔서 많이 공감도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입니다. 매우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전
그리고 저희가 새벽 예배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7분인데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새벽 4시 반쯤에 다 이렇게 준비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제 옆에 앉으셨는데 많이 놀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저희가 식사도 한 다음에 바로 아침에 저희가 했던 일은 그 콩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트럭에 가서 트럭 타고 가서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고요. 또 여기 아래 보시면 군인 같은데 군인은 아니고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엎드려 뻗쳐하면서 하시는 모습 꼭 찍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형제들이 막 군대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아직 군대 안 간 동원이한테 군대 얘기 해주면서 여기서 웃으면 너는 뒤에 보면 여기서 또 갈고나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콩밭에서 잡초 뽑기 한 다음에 옆에 저수지가 좀 시원하게 물이 흐르는 저수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갔어요. 장관이 이렇게 보시면 상이 안에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이걸 하고 그 남자 형제들이 해진 언니도 이렇게 빠뜨리고 막 그러면서 재밌게 놀면서 꿈을 쉬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영정사진도 촬영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한 6, 7분 촬영한다는데 이때 한 분만 오셨어요. 그때 매우 아쉬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저희 오른쪽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무엇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안에는 단호박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밭입니다. 이 밭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엎드려서 그 단호박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뿌리도 걷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저기 아래가 보시면 부익돌의 범수 형제예요. 이 범수 형제가 첫째 날은 이사 때문에 못 오고 둘째 날에 왔는데 뭣도 모르고 너무 힘들었고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한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호박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 저희가 단호박 팀 두 팀으로 나눴는데 이쪽은 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못 찍은 그 다른 팀은 그냥 그 그늘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하늘에 해가 이렇게 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진짜 해를 보면서 너무 더운 거예요. 저희 좀 더워지면 좀 머리도 혼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주저앉아 있고 이랬는데 식사 준비가 혜영 언니랑 은지 언니였어요. 그 언니들이 원래는 식사 준비하고 그냥 거기 계시면 되는데 저 모습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다시 돌아오셔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봐서 많이 힘들면서도 많이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보시면 다 뻗어 있죠. 이게 그 일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쓰러져 누워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그 계곡 옆에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었어요. 고기도 너무 맛있고 한 3, 3, 5 모여서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가 3개로 나뉘었어요. 일을 3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가 화단 조성입니다. 화단 조성하면 그냥 꽃만 심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흙을 계곡 옆에 있는 흙을 다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원래 아까 보여드렸던 나무 옆에다 흙을 옮겨서 거기다 그 화단에 꽃을 심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얼굴도 보시면 많이 힘들어 보이죠.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큰 돌이 필요해요. 화단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면. 근데 그때 그 꼬마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해요? 이러면서 관심 가지면서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 얼굴보다 큰 돌, 무거운 돌을 다 옮겨가지고 저희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벤치 설치였는데요. 여기 네 분이 벤치를 설치해줬습니다. 벤치가 그 어르신들이 그 귀에 이거 들어오셨나봐요, 소문이. 그래서 어디에 설치해달라, 저기에 설치해달라 벤치 쟁탈전이 이름받고 벤치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 벤치 작업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혜진 언니가 가장 힘이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벤치까지 잘 설치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벽화팀의 완성한 작품이고요. 멋있죠? 천국에 가는 계단을 계단을 이렇게 그렸는데 가시던 어르신들 다 멈춰서 봐주시고 다들 이렇게 관심도 보여주시고 정말 멋있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에피소드를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첫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힐링이었어요. 힐링 받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제가 힐링 캠프라고 붙여가지고 저희가 그 첫째 날 이렇게 시간이 붕 뜨면서 어떻게 이 시간 보낼까 하다가 수박이 있었어요. 저희가 김치를 넣어가지고는 그걸 통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수박이 있는 통을 가져간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래서 그 수박이 좀 남아가지고 그걸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나눠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다들 첫 번째 날 나눔할 때 그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어떤 한 집은 수박 농사를 하시는 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안 드시고 그냥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얘기도 나눴던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손에 손잡고는 저희 단어 했던 그 팀에서 음악을 사랑하시는 어르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고 하셨는데 거기서 손에 손잡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88올림픽 시대에 이신 분이 아니면 이 노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국이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저도 92년에 태어난지라 88년도에 그 올림픽을 보지 못했지만 그 노래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느꼈냐면 어르신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함께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다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모두 모여서 같이 옥천 단기 선교팀으로 모였다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저희가 옥천 단기 선교 이제 건의나 어떻게 내년에는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나 찬양, 큐티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하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하기 싫고 그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는 시간도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남는 물건이 없도록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물량 맞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이렇게 이론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수박 드렸던 시간도 너무 좋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린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사역할 때 그때.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일이 농사일도 많고 그래서 힘이 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내년에 더 많은 남자 청년들이 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 옥천 단기선교팀이고요. 저희가 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은 제가 사실 팀장으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많이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뭔가 더 많이 내려놓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또 농사일을 할 때도 너무 제 힘으로 하고 제 의지로 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좀 더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더 힘도 생기고 어르신들과도 더 시간을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모건들처럼 팀원들을 더 챙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성교 원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내년에는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잘 보셨죠?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4시 넘게 출발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날 그 13도에 땡볕에서 호박을 따면서 승민이가 불평없이 후보하다는 것을 엄청 오래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요. 굳이 벽화만 얘기할 것 같지 않지만 벽화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벽화를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내 페이스북에 제가 아무리 좋은 글과 말씀과 다 올려도 좋아요가 20번을 넘은 적이 있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 확인 75번을 찍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충북교회 대단하다. 왜냐면 이제 말년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 보거든요. 말년교회도 이제 벽화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페인트스에 그림들을 하거든요. 말년교회에 한 청년이 보니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다고 하길래 우선이가 이틀 걸렸다고 얘기해서 제가 연장해서 하루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청년들 좀 빌려달라. 실비로 청년들을 파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하는 거 같지만 아까 이만한 사이즈 벽이에요. 높이는 한 3m가 넘어요. 그거를 하루 만에 그리는 거는 진짜 엄청 고생하고 쉬지도 않고 그랬어요. 겨울이에요. 성원이한테 이거 그리면 얼마 가든지 아니 했더니 성원이가 한 3, 40이요? 했다가 진영이 팍 때려갖고 재료비가 30만 원인데 30.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부족한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청년들에게 거기서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마음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잘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국교회의 귀한 선교의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가서도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이번에 오신 목사님 정말 괜찮다. 잘한다. 목사가 저래야지.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목사님 좀 어렵게 하고 지역사회가 거기가 안 좋아서 교인들이 떠난다. 30명 모이는 교인이 떠나고 한 분 남았을 때 전화의 목사님 모신 거예요. 저랑 많이 공감해요. 오셨는데 6개월, 7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마을 어른들 잘 품어서 그냥 7명이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돼서 이거를 풍경 도와주고 했더니 그들에서 목사가 저래야지.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 흑개심 정말 수고했고요. 사실 이제 고기는 예정이 없던 거였는데 너무나 애써서 수고하면서 고기를 10kg 사가지고 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목살 사가지고 넣고 싶었는데 고기가 좋아서 목살이 10kg면 20만 원이거든요. 앞다리살 10만 원 사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교하고 내주시면은 좀 더 괜찮은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좀 길어요 영상. 오늘 영상이 좀 1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다 보셨죠? 모르시나요? 라스트 사무라이 누구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 정말 좋아하는 국민 배우 누구죠? 그걸 몰라요?
2001년도에 나오는데 탐 크루즈 주연의 한번 10분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해당됩니다.
is to have successfully concluded this negotiation. This is Katsuo's. He would have wanted you to have. But the strength of the samurai was yours. 勝野の死を悼む気持ちは皆同じです。しかしながら He hoped, with his last breath, that your own ancestors would help us. Then what they done. 陛下、You were with him at the end. Emperor, this man fought against you. You're right. If you believe me to be your enemy, command me, and I will gladly take my life. I have dreamed of a unified Japan, of a country strong and independent and modern. And now we have railroads and canal Western clothing. But we cannot forget who we are or where we come from. Ambassador Schwarbeck, I have concluded that your treaty is not in the best interest of my people. Sir, if I may, so sorry. But you may not. This is an outrage.陛下、大村、私は国家のために全てを投げ打ってきたつもりです。それが誠であれば、お前の資産を教え民に分けたい。陛下、屈辱を賜りなさい。その屈辱に耐えられんなら、
Tell me how he died. I'll tell you how he lived.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안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좀 멋있고 가장 메시지가 강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메시지가 멋있는 이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그렌 탕크로즈가 알그렌 데이를 나오고 알그렌 데이와 사무라이 카츠모토 그들이 왜 부식 무기인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면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데폴란 기관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돼. 결국은 사실 그 앞에도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좀 잔인하고 해서 삭제했는데 많은 일본 그 사무라이들이 결국 대포에 죽고 마지막 남은 소수의 우리들이 이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타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알그렌 대회를 저고 다 죽게 됩니다. 무엇이 저들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대포를 향해서 기관총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내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영상을 보다 보면 여러분 혹시 한번 기억나신 게 있습니까? 기관총에 다 죽고 가고 알그렌 대회 하나 남고 카츠모토 결국은 이제 자결을 하지만 그 순간 기관총을 펴주시던 한 부관이 모자를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 앞 장면 보신 기억나십니까? 칼도 달려오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기관총을 들고 있는 부대가 대포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불과 말을 탄 소수의 무리가 칼과 창 들고 날아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서 빨리 쏘라고 말하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세상을 두려워 떨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저 카츠모토와 알그렌 데이처럼 비록 이 말도 안 되는 칼을 들고 말을 타면서 저 대포를 향해 달려가고 기관총을 달려가지만 죽을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려갈 때 대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칼을 보면서 그 말탄 그 사무라이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신앙함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으로인데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 보면 정말 좋은 신앙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신앙, 좋은 믿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주일 예배 잘 안 빠지고 교회 앞에 교사 봉사하고 수련회 때 잘 나오고 이런 강의 설교 때 열심히 나가고 섬기는 자리 있는 것 우리는 보통 그런 신앙을 보면서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좋은 신앙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나보다 좀 더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좋은 신앙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길을 걷고 말씀과 기도가 어색하지 않고 때에 따라 교회 봉사하고 수련회 설교에 곧잘 차는 그런 신앙 그게 좋은 신앙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은 그런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 좋은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 떨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가 아닌 학교와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린 그저 좋은 신앙을 유지할 정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 세상이 두려워 떨 그런 위대한 신앙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역사가 70년, 80년 된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을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좋은 기업 말고요, 역사가 200년 된, 300년 된, 여러분들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세대를 거쳐서 그 미국 땅을 향해, 그들이 속한 그 지역을 향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좋은 기업들은요,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수익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기업은 자신들의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상생하면서 이 지역이 정말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 환경을 아끼고 사람들의 삶을 품으면서 역사를 이어가는 1세기, 2세기, 3세기를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기업들이 미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채로 내 삶을 이어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런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속한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그 삶의 자리,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을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탄이 감히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위대한 신앙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좋은 신앙이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2시 55분인데요. 빨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제가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이 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저 좋은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 얘기하죠? 아, 저는 좋은 신앙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 얘기하죠. 공동체 가운데. 아, 저는 왜 신앙 저거 못해? 왜 자꾸 신앙을 저밖에 못해?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좋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신앙이 곧 위대한 신앙의 가장 적이 되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으니까 여기 때문에 좋은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결코 위대한 신앙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자리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걸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요, 막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얼굴에 변화,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니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더니요,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놀라워서 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그냥 이대로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너무 좋은데, 지금 주님 곁에 있는 것도 좋은데,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 신앙생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행하고 있는 거, 내가 쓰고 있는 거, 내가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만 이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몇몇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 마치시고 내려온 자리입니다. 누군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변화된 모습 보니까 주님 너무 좋아요. 이대로 있읍시다. 내가 초막생을 지켰습니다. 당신을 위해 지켰습니다. 이대로 우리 쭉 같이 이거 누리며 삽시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이 좋은 것,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 유지하려고 살아가는 것,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좋은 것만 머물러 있으면, 내 신앙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이 받은 은혜 요거만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고 그저 내 삶만, 내 신앙만 그저 하루하루 이어가는 그런 좋은 신앙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나의 신앙의 모습, 지금의 내 모습,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 내 모습, 저마다 다르지만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수준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 신앙 이어가려고 하는 것, 이거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데 가장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정도면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남들도 얘기하거든요. 아, 형, 오빠, 누나, 형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도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 이 좋은 신앙,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수레를 통해서 말씀을 내주십니다. 그렇죠? 이번에 수레 대단했죠? 말씀 은혜를 주십니다. 또 장기 선교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준비된 선교를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가끔 내가 예배 빠져도 예배가 참석했을 때 많은 은혜 주셔서 그날 그 예배 힘으로 내가 이어갑니다. 가끔 내가 믿음에서 벗어날 때도, 내가 주님께서 찾아 떠나 있을 때도, 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않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게 항상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거에 만족해서 그 신앙 유지하면서 내 삶 이어가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 좋은 신앙에만 우리 그저 주저앉았다.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 때 수없이 들었잖아요, 목사님한테. 우리가 좋은 신앙에 머물면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만 구원받고 너만 잘 살고 너는 이거 누리면서 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게 말씀하신 것은 온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신앙, 내가 좋은 것, 이 유지하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에서 일어나서 위대한 신앙을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요, 좋은 신앙을 넘어서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좋은 신앙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삶에 큰 문제가 없어요. 적당할 때 은혜를 경험하고, 적당한 때 일꾼이 되고, 적당할 때 주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좋은 신앙에도 위기가 닥칠 때가 있다는 건 뭐냐? 삶에 큰 파도가 놓이고, 삶에 큰 벽이 내 앞에 놓일 때, 이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은 그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삶에 위기가 닥치면요, 좋은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만 모르면요, 삶에 크나큰 위기가 닥치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있던 교회 선배 천장이죠. 형님이죠. 우리나라 한참 벤처 막 뜨고 있을 때 테헤란밸리에서 정말 잘 나갔던 30대 잘 나갔던 형님, 교회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청년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자매들이 흠모해 되던 그 형님, 2년도 채 되지 않았어. 벤처가 잘 되다가 금방 꺾였거든요. 하루아침에 몰랐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떠났습니다. 좋은 신앙은 그런 거예요. 좋은 신앙은 내가 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유지가 되면 큰 문제 없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괜찮은 신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내가 누리던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내가 안길 것이 없어져 버리면 좋은 신앙도 더불어 사라져버려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좋은 신앙을 이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은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은 위기가 닥치니까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솔로몬, 좋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신앙의 효도를 물려받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마음이 생기면서 그 신앙은 그의 말년은요 형편없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내시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고린도 교회에 아름답게 서가다가 좋은 신앙에 머물다 보니까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족하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오역해서 함부로 살아갔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에 머물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내가 누리던 것도 하나둘러 없어지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바로 성경입니다. 다윗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거 본문은 다윗이 그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구약성경 503면에 있는 사무엘 2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오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많은 사이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다윗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사 그의 말씀이 내 영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뭐라고 했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고된 생활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가 그 고된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위대한 신앙인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끝없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믿음의 경주. 끝없는 믿음의 경주. 근데 그 믿음의 경주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믿음의 경주가 있지만, 끝없는 믿음의 경주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끝없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그 에너지,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끝없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시편 119편 150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든 이유 내게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든 이유 내게 빛입니다. 우리가 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앞을 갈 수 없는, 도무지 갈 길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발 앞을 환히 비춰주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주의 말씀은 내 앞에 100m를 비춰주는, 이렇게 표현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보면서 더 믿음이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내 발 앞을 잠깐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앞길을 볼 수 없는데 순간순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살아가면서 말씀을 주고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였나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매일 말씀 중심을 삽니까? 어떻게 매일 말씀 들고 다닙니까? 아니죠.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하루에 단 몇 절이라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보고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오늘 앞길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문물이, 말씀에 대한 문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또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죄에서 멀어지고자 합니다.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죄로 가는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으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 죄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리더들은 한 달에 성경 4개씩 시험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봅니다. 한 달에 4개 보거든요. 4개? 그건 다 못 외워요. 리더들이. 근데요, 말씀을 암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말씀을 한 100개 이상 암송하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살아가다 어떤 문제가 속에 내가 어떤 말씀 가운데 말씀을 툭 튀어나가지고 그 순간 내가 말씀 붙잡고 이 어려움을 바라보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말씀 안 보고 바라보고, 말씀 안 보고, 평상시 말씀 하나 안 보고, 말씀 암송 하나도 안 하니까 어려움을 닥쳤을 적에 말씀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지인과 내 경험, 내 경력으로 대응하려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시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가장 그런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절을 믿으세요. 하루에 한 절을 믿으세요. 그 말씀 붙잡는 걸 시작하세요. 또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이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를 또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돕는 것은요, 기도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 경주를 이길 수 있는, 경주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면은 이 경주를 끊임없이 반복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체근하고 이끌고 힘을 주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대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근데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하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 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말씀과 우리가 같이 가야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모험, 주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리고 그 응답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가 몸부림쳐서 나가며,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주님의 손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잘한다고 승리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거절하도록 하지 마시고, 그거 나보다 좋은 믿음의 항상. 두 번째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 위대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단기성에 갔다 온 청년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분한테 땡볕에 알바비 신동을 당연히 일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공수는 전날 이사하고 피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저 간대니까 저 차 타고 가서 일을 하잖아요. 되게 순하거든요. 일 되게 잘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다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조화신을 할 때, 그것이 위대한 신앙의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위해서 남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불의에 불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과 마주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넘어가. 세 번째 뭐냐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릴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모습. 여러분, 그들이 왜 쓰러지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신앙은요, 삶의 위기가 닥치면요,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잠시 쓰러질 것 같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자들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움과 현실과 상황 속에 계신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잠시 휘청할 수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들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게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를 취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이걸 포기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느냐, 이 문제. 결국 믿음의 분량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사무엘 사무 넘어가면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쫓겨다니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결국은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몇 년 동안 쫓겨다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보셔도 모르겠죠. 봐도 이 연도가 안 오니까 모르겠죠. 10년을 도망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요만해요. 되게 조그매요. 그 안에서 1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막 전 세계로 망명을 하고 동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여기에 3년 반, 저기에 3년 반, 여기에 4년, 그렇게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울이 몇 차례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오는데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 젊은 나이 수많은 인기를 얻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후대 2대 왕 후수는 그 다윗이 그 높은 자리에 떨어져서 도망자의 길을 10년 동안 걸어갑니다.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옆에 따르는 수행원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사울하고 일을 했을까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그랬을까요? 드디어 근데 시간이 다가왔었죠. 그쯤에 드디어 이 도망 복귀 생활을 마칠 때가, 마치 조로의 기회가 등장합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안 죽여버리겠어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로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줄 네가 모르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가만 안 둡니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죠? 그 옷자락을 벤 후에 그의 마음이 찔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게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사람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지언정 이거 지키는 것이, 주의 뜻을 지키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이잖아요. 우리는 밟아버리잖아요. 내가 믿음 있어도 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든 말든 상관없이 나 힘들게 하면, 나 괴롭게 하면,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같은 주님의 자녀도 우리는 본때를 보여주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좋은 신앙, 그건 그냥 좋은 신앙이 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 기분 나쁘거든요. 나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거든요. 근데 네가 날 건드려? 그러나 성경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왜 위대한 신앙인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괴롭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원들까지 이들 이제 주님, 나의 주여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내게 명하신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면서 옷자락 배워. 그런데 그 옷자락 조금 배웠던 거 가지고 그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주의 뜻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 이거 진짜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서로 살려주죠. 근데요, 사울은요 또 쫓아와요. 마지막 장면은요, 두 장 넘겨보세요. 26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길어서 제가 읽으면요, 이제 사울이 진영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강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한번 살려줬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사울이 정신 못 차리죠. 여러분 사울은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정신 못 차려요. 근데 그 사울을 살렸던 이 다윗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한 번 살아줬는데 이제 그만할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잖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앞에서가 뭐랍니까? 내가 단박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째를 없게 만들겠습니다. 한 번에 끌어놓겠습니다. 다윗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 삶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수많은 문제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주님 왜 내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내가 저번에 용서했고요, 이해했고요, 용납했고요,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또 이러십니까? 저 평생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저 평생 이 길을 걸어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저번 앞에 주님 지켰잖아요. 얘기하는데 또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는 그쯤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개종합니다. 개종합니다. 저 신천지를 개종합니다. 다르죠.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인 것을 안다면 그것 지키는 것 위대한 신앙입니다.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흔들 저로에 지내왔지만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주위로 찾아왔죠. 죽이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